오늘 당신은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에덴 동산의 아담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의 죽음까지 구약 전체와 신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당신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 때만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 본문을 통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며 가르칠 모든 것을 다 읽고 나면 여러분에게 교훈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신은 성경으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처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태초 이전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계셨습니다. 그는 존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원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그에게는 출신이 없었다. 그것은 모든 것의 근원이다. 그는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다. 그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영원은 하나님의 속성이다. 태초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시간, 물질, 공간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충만하게 존재하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시며 전지하시고 편재하십니다. 창조는 문자 그대로 6일 동안 이루어졌는데 각각의 날은 오후와 오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빛이 어둠과 분리되어 낮과 밤을 이루었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은 궁창을 창조하여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뉘게 하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땅이라 불리는 마른 땅을 드러내시고 물을 모아 바다가 되게 하셨습니다. 더욱이 그 땅에서는 초목, 식물, 과일나무가 생산되었습니다. 넷째 날에 하나님은 광명체들을 창조하셨는데 해는 낮을 주관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며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바다 생물과 공중의 새를 창조하시고 번성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육지 동물을 창조하시고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며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자라는 동사의 복수형은 창조의 삼위일체의 임재를 가리킨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담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보호하기 위해 그곳에 배치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함을 아시고 그를 돕는 배필을 세우시기로 작정하셨다. 아담이 잠든 동안 하나님은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함께 땅을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에덴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그루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날에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는 확실히 죽을 것입니다. 사탄의 도구인 뱀은 하와를 속여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나 하와가 시험에 굴복하여 그 열매를 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먹고 아담에게도 주었느니라. 이러한 불순종 행위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와 육체적, 영적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뱀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자는 임신하는 동안 고통을 겪을 것이며 남편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땅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여자의 후손이 사탄을 물리칠 것이라는 최초의 메시아 예언이다.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원히 죄 가운데 사는 것을 막기 위해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낙원 밖에서 인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인과 아벨을 포함한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벨은 목자였고 가인은 농부였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나 아벨의 제사는 믿음과 첫 열매로 드렸으니 받으셨느니라.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힌 가인은 들에서 아벨을 죽였고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도망하고 유리하는 가인을 벌하셨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또 다른 아들 셋을 낳았고 그를 통해 인류는 계속되었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는 참된 예배로의 복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땅에는 부패와 폭력이 증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인류를 멸하기로 결정하셨으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는 동시대인들 사이에서 정의롭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가족과 각종의 동물 2마리씩을 구하기 위해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공의를 전파하고 방주를 짓는 일을 했습니다. 홍수가 나서 온 땅을 덮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생물을 멸절시켰습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다시는 물로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이 땅에 다시 번성했습니다. 셈은 히브리인을 포함한 셈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걔는 아프리카인과 아시아인의 조상이다. 유럽 민족의 야벳. 언어와 목적으로 하나 된 인류는 자신들의 이름을 떨치기 위해 도시와 하늘에 닿는 탑, 즉 바벨탑을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것을 온 지면에 흩으시고 인류를 흩으시려는 그분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창세기의 사건이 있은 지 몇 세기 후에 야곱, 이스라엘의 후손은 이집트에서 성장하고 번성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크게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땅에 가득 찼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성장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노예로 삼고 남자 아기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모세가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3달 동안 숨겨두었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바구니에 담아 나일강에 두었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 아기를 발견하고 양자로 삼아 이집트의 왕자로 키웠습니다. 40세의 모세는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이집트인을 죽이고 보복을 두려워하여 미디안으로 도망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십보라와 결혼하여 목자가 되었습니다. 80세의 모세는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로 계시하시고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망설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형 아론의 도움을 받아 사명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각 재앙은 애굽의 신들과 맞서며 그들의 주권을 보여 주었습니다. 10번째 재앙, 곧 장자들의 죽음으로 인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습니다. 부활절 제도는 이 사건을 기념했습니다. 각 집에서는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에 표시하여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넘어가게 하였느니라. 이 행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파라오는 노예들을 해방시킨 것을 후회하면서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추격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 그의 백성이 육지로 통행하게 하시고 물이 되돌아오자 애굽인들을 멸하셨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쓴물을 단 물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돌판에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를 다룹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성막의 설계뿐 아니라 시민법, 도덕법, 의식법에 관한 지시도 주셨습니다. 모세가 산에 있는 동안 백성들은 참을성 없이 아론에게 자기들을 신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매 백성이 그것에 경배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들이니라 하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향하여 타올랐으나 모세는 백성을 위하여 중재하였더라. 그런데 그날 3,000명이 죽었습니다. 끊임없는 불평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건축되었으며 예배와 희생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레위기, 율법과 제사,
레위기는 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거룩함의 안내서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해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여 제물과 희생제물에 관한 규례를 정하셨습니다. 제안에는 5가지 주요 유형이 있었습니다. 1. 홀로코스트, 할로코스트, 완전히 불태워진 제물,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을 상징합니다. 2. 소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감사를 상징하는 곡식을 바치는 것입니다. 3. 화목제, 하나님과의 친교를 기념합니다. 일부는 태워지고 일부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에 의해 소비되었습니다. 4. 속죄제, 비자발적인 죄를 속죄하기 위해 죄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5. 속건제, 배상을 포함하여 특정 죄에 대한 배상과 관련됩니다.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은 특정한 의식을 통해 성별되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의 불에 소멸되어 경외심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었습니다. 레위기는 또한 의식적 정결에 관한 율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이 나열되어 있으며 무엇을 먹을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나병과 같은 피부병과 그 정화에 관한 법률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속죄일, 욤 키푸르,은 대제사장이 자신과 백성을 위해 속죄하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로 제정되었습니다. 2마리의 염소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희생 제물로 바쳐졌고 다른 하나는 죄 제거를 상징하는 사막으로 끌려간 희생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의 필요성을 강조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스스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부모 공경, 우상 숭배 금지, 사회정예, 정직 등 도덕법이 반복됩니다. 신성한 축제는 하나님의 구속 행위를 상기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부활절, 이집트로부터의 해방을 기억합니다. 무교절, 이집트에서 빨리 떠나는 것을 기념하는 축제입니다. 첫 열매, 첫 수확에 대한 감사. 오순절, 율법의 수확과 전달을 기념합니다. 나팔절, 한 해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속죄일, 국가적 속죄일. 초막절, 우리에게 사막 생활을 상기시켜 줍니다. 희년, 매 50년마다 완전한 구속을 상징하는 원상회복의 해로 노예를 해방하고 재산을 반환합니다. 민수기, 사막에서의 순례와 반란.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모압 평야까지의 이스라엘의 여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의 인구조사로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사람의 총수는 60만 3,550명입니다. 지파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을 상징합니다. 여행하는 동안 사람들은 고기가 부족하다고 여러 번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보내셨지만 탐욕 때문에 재앙도 내리셨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에디오피아 아내 때문에 모세를 비방했고 미리암은 모세의 간구를 받은 후 나병에 걸렸다. 가디스바네아에는 가나안 정탐을 위해 12명의 정탐꾼이 파견되었습니다. 그중 10명은 거인과 견고한 성읍을 강조하며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반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라고 명하셨는데 정탐한 날은 1년입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은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반역을 주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땅이 열려 그들을 삼켰고 불이 250명을 태웠습니다.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확증하기 위해 각 지파의 지팡이를 여호와 앞에 놓았더니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 열매가 맺혔습니다. 무리바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반석에게 명령하지 않고 물을 얻기 위해 반석을 쳤습니다. 이 불순종으로 인해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도중에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여 불뱀에게 물렸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넛뱀을 만들라고 지시하셨다. 그녀를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을 것이며 이는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해 일으킴을 받는 것을 예표합니다. 신명기, 둘째 율법과 가나안을 위한 준비.
신명기에는 모세가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연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하고 율법을 해상하며 순종을 강조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이 아니냐. 별표 세마 별표는 다음과 같이 선포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세는 하나님이 질투하시며 다른 신들을 용납하지 않으실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상 숭배에 대해 경고합니다. 리더십, 전쟁, 가족 및 정의에 관한 법률이 반복됩니다. 순종에 대한 축복에는 번영, 적에 대한 승리, 열방 중에서 승영이 포함됩니다. 불순종에 대한 저주에는 질병, 패배, 백성 가운데의 흩어짐 등이 포함됩니다. 모세는 흩어진 후에 백성이 주님께 돌아와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그의 후계자로 지명하여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릇된 길로 갈 경우에 대해 증언할 노래를 쓰십시오. 모세는 120세에 느보산에 올랐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죽고 하나님은 그를 알려지지 않은 곳에 장사하셨습니다.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정탐꾼들을 여리고로 보내자 창녀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들을 숨깁니다. 그 대가로 그의 가족은 도시의 파괴를 면하게 됩니다. 물이 상류에 쌓일 때 사람들은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기념으로 강바닥에서 12개의 돌이 제거되었습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새롭게 하고 유월절을 지킨다. 이제 그들이 땅의 소산을 먹음으로 만나가 그칩니다. 여리고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정복되었습니다. 그들은 6일 동안 그 도시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7째 날에는 7번 행진하고 나팔을 불면 성벽이 무너집니다. 아이성에서는 처음에는 저주를 받은 아간의 죄로 인해 패배합니다. 자백하고 벌을 받은 후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이긴다. 기브온 사람들은 동맹을 맺기 위해 먼 땅에서 온 것처럼 가장하여 이스라엘을 속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언약을 존중하지만 그들은 종이 됩니다. 아모리 왕 5명이 기브온을 공격하자 여호수아는 방어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태양과 다른 사람들이 적에게 복수할 때까지 멈춥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남부와 북부에서 전쟁을 주도하여 31명의 왕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땅은 지파들에게 분배됩니다. 마지막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모아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고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오느니라. 백성이 바알들을 섬기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적들이 그들을 압제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재판관들을 세우셨습니다.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야빈의 사령관 시스라를 대항하여 예언하고 이끈다. 히벨의 아내 야엘은 성전에서 기둥으로 시스라를 죽입니다. 데보라의 노래는 승리를 축하합니다. 기드온은 단 300명의 군사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족의 손에서 구출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횃불과 나팔을 사용하여 적군을 물리치세요. 창녀의 아들인 입다는 암몬 사람들을 대적할 지도자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는 현명하지 못한 맹세를 하여 딸을 희생하게 된다.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던 삼손은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맨손으로 사자를 죽이고 당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여성에 대한 그의 약점으로 인해 그는 자신의 힘의 비결을 딜라일러에게 공개하고 결과적으로 그녀를 사로잡습니다. 결국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다곤의 신전을 헐고 그의 적들과 함께 죽습니다. 사사기는 기브아의 첩에 대한 폭력과 베냐민 지파에 대한 내전을 포함하여
경건한 지도자가 없을 때의 도덕적 타락을 강조하는 암울한 이야기로 끝납니다. 룻의 이야기는 재판관들의 혼란 속에서 신실함과 구원의 모범으로 빛납니다.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 두 아들 말론과 기럯은 기근으로 인해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모압 사람들, 오르바, 룻과 결혼합니다. 엘리멜렉과 그녀의 자녀들이 죽자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오르바는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만 룻은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고 고집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룻은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에서 일합니다. 보아스는 그녀의 헌신을 알아보고 호의를 나타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구속자로서 보아스에게 접근하라고 지시합니다. 가까운 친척인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땅을 되찾고 룻과 결혼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법적 문제를 해결한 후 룻과 결혼합니다. 그들에게는 이새의 아버지이자 다윗의 할아버지인 아들 오벳이 있는데 이방인인 룻을 예수의 족보에 포함시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신권적 지도력을 거부하고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겸손을 보인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허락하셨습니다. 사울은 승리를 거두지만 부당하게 제사를 드리고 아각 왕과 아말렉의 가장 좋은 가축을 살려두어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어 베들레헴의 젊은 목자 다윗에게 미래의 왕으로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물매와 돌로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고 온 땅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리라고 선언합니다. 사울은 질투심 때문에 다윗을 쫓게 되었는데 다윗은 몇 년 동안 도망쳤지만 두 차례에 걸쳐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후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으로 인정받고 마침내 지파들을 통일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는 성대한 축하와 함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조약을 맺으시고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며 메시아를 가리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선지자 나단을 만나자 다윗은 깊이 후회합니다. 그의 가족은 암논의 다말 강간, 압살롬의 암논 살해, 압살롬의 다윗에 대한 반역 등의 결과로 고통을 받습니다. 비극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다윗이 죽은 후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위에 올랐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지혜뿐 아니라 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아기의 엄마가 되었다고 주장한 두 여자의 경우처럼 공정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의 지시에 따라 예루살렘의 장엄한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은 희생제물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특징 지어집니다. 솔로몬은 잠언 3000편과 노래 100편을 지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지혜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많은 이방 여인들, 즉 아내 700명과 첩 300명과 결혼하여 그의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로 돌이켰습니다. 그는 아스다롯과 몰렉과 같은 이방 신들을 위해 제단을 쌓아 여호와의 진노를 격발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죽은 후 왕국을 그의 손에서 빼앗기로 결정하셨으나 다윗에 대한 사랑으로 한 지파를 그의 아들의 통치 아래 두실 것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합니다. 백성들이 솔로몬이 부과한 무거운 세금을 면제해 달라고 간청하자 르호보암은 장로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젊은이들의 조언에 따라 부담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그 결과 북방 10지파가 반역하여 여로보암 1세를 왕으로 삼아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웠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르호보암의 통치하에 남아 유다라 불리는 남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여로보암 나는 그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배하고 유다와 연합할까 두려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둘을 세우고 이르되 이스라엘아 보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들이니라. 그는 레위인이 아닌 제사장을 임명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날이 아닌 다른 날에 절기를 세우는 등 병행적인 종교 제도를 제정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이끄는 큰 죄로 간주됩니다.
북왕국에는 약 2세기에 걸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주님 보시기에 악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페니키아인 아내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 바알과 아스도렛 숭배를 열렬히 조장한 아합이 눈에 띈다. 이세벨은 주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는 반면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의 경우처럼 불의가 만연하도록 허용합니다. 나봇은 그곳에서 부당하게 사형을 선고받아 왕이 그의 재산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일으키셔서 아합과 이세벨과 맞서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3년 반 동안의 가뭄을 선포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까마귀와 사르밧 과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누가 참 하나님인지 보여주기 위해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합니다. 바알은 선지자들에게 응답하지 않지만 여호와께서는 엘리야의 재물이 물에 젖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처럼 하늘로 승천한 후 그의 제자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대선지자의 역할을 맡습니다. 엘리사는 과부의 기름을 풍성하게 하고 수넴 여인의 아들을 부활시키고 시리아 군대 장관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치는 등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적을 행합니다. 한편 남왕국 유다에는 선한 왕과 악한 왕이 교대로 존재합니다.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유시야와 같은 일부 사람들은 종교개혁을 장려하고 주님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이 사네립의 아시리아 군대에 둘러싸여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히스기야를 격려하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멸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와 같은 왕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를 우상 숭배와 가증한 일에 빠지게 했습니다. 성전에서 율법책을 찾아 읽는 등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요시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패는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정복당하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타락은 계속되는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에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기들을 옮겨온 그 나라의 풍속을 따라 자기의 신들을 섬겼더라. 남쪽 왕국은 더 오랫동안 저항했지만 결국 기원전 586년에 바빌론에 멸망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성전을 파괴하고 많은 유대인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죄로 인해 이러한 임박한 멸망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역대상하, 역사적, 영적 성찰,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된 역대상, 하서는 다윗 혈통과 성전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해고적인 견해를 제시합니다. 역대상에서는 아담부터 다윗까지의 족보를 요약하여 백성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다윗의 통치, 그의 군사적 정복, 성전 건축 준비를 강조합니다. 다윗은 성전 봉사를 위해 레위인, 제사장, 음악가, 문지기를 조직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으나 하나님은 전쟁의 유혈 사태로 그를 막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 일을 하게 하리라 약속하셨다.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의 통치가 계속되며 성전 건축과 봉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가득 채우고 솔로몬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죄와 재난의 시기에 용서와 회복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책들은 아마도 다윗의 메시아 혈통을 강조하기 위해 유다 왕들을 강조합니다. 우상 숭배를 폐지한 아사와 의로운 재판관을 세운 여호사밧과 같은 경건한 왕들의 이야기가 부각됩니다. 히스기야는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부활절을 기념하며 온 이스라엘에게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하고 언약을 갱신하며 가증한 일을 이 땅에서 제거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계속된 불순종은 땅이 안식일을 기뻐하여 70년을 마치기까지 포로로 끌려가게 했습니다. 에스라, 성전의 회복. 에스라서는 기원전 538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이 있은 후 바빌론 유배에서 유대인들이 귀환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스룹바벨이 이끄는 약 5만 명의 유대인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돌아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제단을 복구하고 주님께 희생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성전의 기초를 놓았고 젊은이들은 기뻐하는 반면 장로들은 첫 번째 성전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건은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왕에 대한 협박과 비난을 통해 계획을 좌절시키려는 이웃 사람들의 반대에 직면합니다. 다리우스 통치 2년이 되어서야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그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백성들에게 공사를 재개하라고 권했습니다. 조사 결과 키루스의 원래 법령이 확인되었고 다리우스는 방해 없이 작업을 진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성전이 기쁘게 완공되어 헌납되었으며 부활절을 기념합니다. 몇 년 후 서기관이자 제사장인 에스라는 두 번째 유배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지도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법을 위반하여 예국 여성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며 깊은 괴로움 속에서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회개로 반응하고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느헤미야, 성벽을 쌓다.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느헤미야는 성벽이 헐리고 문이 불탔다는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깊은 감동을 받은 그는 기도하고 금식하며 왕에게 다가갈 수 있는 부탁을 구합니다. 아닥사스다는 느헤미야에게 돌아와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권한과 자원을 부여합니다. 도착하자마자 느헤미야는 성벽을 검사하고 재건을 위해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그들은 그들을 비웃고 음모를 꾸미는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의 극심한 반대에 직면합니다. 느헤미야는 한 손에는 도구를, 다른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일하도록 사람들을 조직했습니다. 위협에도 불구하고 성벽은 52일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또한 유대인들의 고리대금업과 같은 사회적 불의에 맞서 개혁을 단행합니다. 에스라와 함께 그는 회개로 응답하고 초막절을 기념하는 백성에게 율법을 읽어줌으로써 영적 쇄신을 촉진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국인과의 결혼을 삼가고 안식일을 지키기로 서약했습니다.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총독으로 봉사했으며 나중에 안식일 모독과 혼합 결혼과 같은 새로운 문제를 다루기 위해 다시 돌아왔습니다. 에스더, 섭리와 하나님의 보호. 에스더서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 1세 통치 기간을 배경으로 합니다. 왕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어긴 죄로 폐위되고 새로운 왕비를 찾기 위한 연구가 시작됩니다. 고아가 된 유대인 소녀 에스더는 사촌 모르드게 밑에서 자랐고 그녀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으로 선택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발견하고 이를 에스더를 통해 알려 아하수에로의 생명을 구합니다. 고위 관리인 하만은 승진하여 모든 사람에게 자기 앞에 엎드리라고 요구합니다.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거절하자 하만은 분노한다. 보복으로 하만은 제국 내의 모든 유대인을 멸절시키고 왕에게 그러한 조서를 내리도록 계획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왕에게 중재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부르심을 받지 않고 나타날 위험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한 후 왕에게 나아가 호의를 받습니다. 그는 왕과 하만을 위한 잔치를 조직하고 그곳에서 자기 백성에 대한 음모를 폭로합니다. 분노한 왕은 하만을 자신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준비한 교수대에 매달라고 명령합니다. 원래의 법령은 취소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법령이 공포되어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적들을 이겼고 해방을 기념하기 위해 불임절을 제정했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이름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합니다. 욥, 고난의 신비. 욥은 정직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그는 큰 부와 대가족을 가졌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욥이 오직 축복 때문에 충실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의 성실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소유물과 자녀를 빼앗고 그 다음에는 고통스러운 계양으로 그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화를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그를 위로하러 왔지만 결국 그의 고통은 범죄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주장하면서 숨은 죄를 지었다고 그를 비난하게 됩니다. 욥은 자신이 고통받는 이유를 알고 싶어 자신의 결백과 고뇌를 변호합니다. 그는 그와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를 요구합니다. 젊은 관찰자 엘리후가 개입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하고 고난이 교정과 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해오리바람 가운데서 욥에게 응답하시며 창조의 신비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묻습니다. 욥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 자신을 혐오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이 당신에 대해 올바르게 말하지 않은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는 욥의 재산을 2배로 회복시켜 그에게 새로운 자녀를 주고 장수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예배와 성찰의 노래. 시편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는 150개의 노래와 기도 모음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것으로 여겨지며 다른 사람들은 아삽, 고라의 아들들, 솔로몬, 모세와 같은 저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은 찬양, 회개, 신뢰, 고난, 메시아적 소망, 하나님의 주권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가장 잘 알려진 시편 중 하나로 다윗은 여호와를 공급하고 인도하고 보호하는 목자로 묘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신한편은 죄를 지은 후에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시편 22편과 같은 메시아적 시편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가장 긴 시편 119편은 주님의 율법을 찬양하며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은 또한 이스라엘 예배에서 찬송가 역할을 했으며 수세기에 걸쳐 계속해서 신자들에게 영감과 위로의 원천이 되어 왔습니다. 잠언, 일상생활의 지혜. 잠언은 주로 솔로몬 왕이 남긴 실용적인 지혜의 말과 가르침을 모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자 아굴과 르무엘의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젊은이와 성인에게 경건한 삶의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 쓰여진 이 책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강조합니다. 지혜는 거리에서 외치는 여인으로 의인화되어 모든 사람이 자신의 길을 따르도록 권유합니다. 잠언은 도덕, 재정, 일, 관계, 언어 등 삶의 다양한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성실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인데도 자기 길을 굽게 사는 사람보다 성실하게 걷는 사람이 더 낫습니다. 이 책은 게으른 사람을 경첩으로 돌아가는 문에 비유하면서 게으름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근면을 격려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길을 생각하고 지혜를 얻으라. 혀는 선과 악에 대한 말의 힘을 강조하는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친구를 잘 선택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느니라. 이 책은 또한 사랑의 표현으로 자녀를 징계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아들을 괴롭게 하거니와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일찍부터 징계하느니라. 잠언은 지혜를 금과 은보다 더 귀한 것으로 찬양합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니 모든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느니라. 신성한 지혜는 창조에 존재했던 속성으로 제시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길의 시작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나를 소유하셨습니다. 31장에는 어머니가 가르친 르무엘 왕의 조언이 나와 있으며 부지런함, 관대함, 주님에 대한 경외심을 포함하는 덕망 있는 여인에 대한 묘사로 절정에 이릅니다. 전도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것. 전통적으로 솔로몬이 쓴 것으로 알려진 전도서는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심오한 성찰입니다. 예루살렘 왕 다윗의 아들 설교자로 알려진 저자는 지혜, 쾌락, 일,
부에서 만족을 찾으려는 인간의 다양한 시도를 탐구하고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설교자는 헛되고 헛되다고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세상적인 추구가 헛됨을 나타냅니다. 이 책은 설교자가 지혜와 지식을 구했지만 지혜가 많으면 피곤함도 많고 지식이 많으면 괴로움도 더하느니라는 사실을 발견한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는 쾌락, 웅장한 건물, 정원, 부의 축적을 경험했고 그것이 모두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는 의인이 고통받고 악인이 번영하는 삶의 불의를 관찰하면서 이 세상의 명백한 정의의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명백히 비관적인 어조에도 불구하고 설교자는 모든 일에는 정해진 때가 있고 모든 일에는 정해진 때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물로서 단순한 즐거움을 즐기라고 권면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자기 수고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나니 인간의 본질적 의무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들은 모든 것의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 것이니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가, 사랑을 찬양하다. 또한 솔로몬이 쓴 것으로 알려진 아가서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낭만적인 사랑과 친밀감을 찬양하는 서정시 모음집입니다. 이 책은 생생한 은유와 이미지로 가득 찬 부부애를 시적으로 표현한 책이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로 시작됩니다. 입에 키스하여 나에게 키스하십시오.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장 전체에 걸쳐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 사이의 대화가 번갈아가며 상호 감탄을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칭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당신은 모두 아름답고 흠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자신의 소망과 탐구를 표현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의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내 것입니다. 이 책에는 적절한 때가 되기 전에 사랑을 깨우지 말라는 조언도 담겨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맹세하노니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깨우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라. 인간의 사랑을 찬양하는 것 외에도 많은 학자들은 이 책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우화로 해석합니다. 묘사된 사랑의 깊이는 신성한 사랑의 강렬함을 반영합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끌 수 없고 강물도 이 사랑을 삼키지 못하느니라. 이사야, 구원의 선지자이자 메시아.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는 대략 기원전 6세기의 우시야, 유담, 아하스, 히스기야 통치 기간 동안 유다에서 예언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며 그의 메시지는 유다와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포괄합니다. 회복과 메시아의 출현에 대한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는 유다의 반역을 비난합니다. 범죄한 나라, 죄악을 진 백성은 화 있을진저. 그분은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너희는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선지자는 성전에서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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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불결함을 알고 이사야는 정결케 되고 선지자직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는 메시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한 메시아의 칭호와 사명을 선포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으니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신세장은 고통받는 종으로 알려진 메시아의 고난에 관한 가장 분명한 예언 중 하나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사야는 메시아가 어떻게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자신을 속죄의 희생으로 바칠 것인지를 묘사합니다. 선지자는 또한 메시아 왕국의 평화를 상징하는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할 미래에 대해 말하면서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람들은 하느님을 신뢰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은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선지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으로 결론을 내리는데 그곳에서는 이전 것들이 더 이상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는 어려서부터 열방을 위한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바빌론 유배 이전인 유다의 마지막 몇 년 동안 백성의 불충실함으로 인한 임박한 멸망에 대해 경고하면서 예언했습니다. 그분은 극심한 반대에 직면하셨고 박해를 받으시고 체포되셨으며 심지어 구덩이에 던져지기까지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우상 숭배를 정죄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나를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쳤으나 그들은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도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심판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희망을 가져오며 새 언약의 성립을 선포합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 동맹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가리키는 용서와 내적 변화의 기초를 둘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도 가운데 희망의 선언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자비는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까닭이요 아침마다 새롭도다. 에스겔, 영광과 회복의 환상. 제사장이자 선지자였던 에스겔은 포로 기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는 생물과 눈이 가득한 바퀴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인상적인 환상을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경고하는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선지자는 예루살렘 포위를 표현하기 위해 며칠 동안 옆으로 누워있는 등 신성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상징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그는 부패한 지도자들을 나쁜 목자라고 비난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양떼를 돌보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에스겔은 마른 뼈, 골짜기에 흩어진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를 이루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하는 환상을 받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평화의 언약에 대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며 메시아를 가리킨다. 마지막 장에서는 이상적인 성전과 땅의 재조직을 묘사하며 순결한 예배의 미래와 하나님의 임재를 지적합니다. 그날 이후로 그 성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하리라. 다니엘, 포로 생활에서의 충실성과 예언적 환상.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니엘은 이교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는 왕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단순한 음식을 택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연속적인 세계 제국을 상징하는 다양한 금속으로 구성된 신상에 대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합니다. 조각상을 무너뜨리는 돌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의 친구들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금 신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하고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유사한 네 번째 사람이 그들과 함께 불 속에서 나타난다. 몇 년 후 다니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는 네 짐승의 환상과 미래의 왕과 사건을 대표하는 순양과 염소 사이의 전쟁을 포함한 종말론적인 환상을 받습니다. 70주 예언은 메시아의 출현과 그에 따른 사건들을 가리키는 연대기이다. 소선지서, 경고와 희망.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명의 소선지서는 이스라엘, 유다 및 주변 국가의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하지만 보편적인 원칙도 담고 있습니다. 호세아.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스라엘의 불충실함을 상징하는 가늠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지시하십니다. 호세아의 끈질긴 사랑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합니다. 유엘. 주의 날의 상징으로 파괴적인 메뚜기 재앙을 묘사합니다. 그는 회개를 촉구하고 성령의 부어주심을 약속합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인용됨. 아모스. 드고아의 한 목사는 사회적 불의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억압을 비난하며 이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심판이 물처럼 흐르고 공의가 영원한 강처럼 흐르게 하소서.
오바다, 에돔이 유다를 강포하게 하여 여호와의 날이 모든 나라에 가까웠음을 알리는 예언. 요나, 마지못해 요나는 회개를 전파하기 위해 니느웨로 파견됩니다. 탈출을 시도한 후 그는 큰 물고기에게 삼켜집니다. 니느웨는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 도시를 살려주시고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미가, 부패한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의 탄생을 선포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에게로 나올 것이다. 나훔,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합니다. 하박국, 하느님께서 불공정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인들은 심판의 도구가 되겠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스바냐, 주님의 날이 심판과 회복의 때라고 말하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학개, 포로 생활을 마친 사람들에게 성전 재건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촉구하며 둘째 집의 영광이 첫째 집보다 더 클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스가랴, 성전 재건을 장려하고 의로운 왕이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의 승리를 포함하여 메시아적 비전을 제시합니다.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영적인 무관심에 맞서고 11조와 헌금에 충실할 것을 촉구하며 세례 요한을 언급하면서 주님의 큰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임을 알립니다. 신간시대, 말라기 이후 약 400년 동안 성경에 예언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신구약 중간기라고 알려진 이 기간 동안 신약 성경의 기초를 마련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광대한 영토를 정복하고 그리스 문화와 언어를 전파했습니다. 그가 죽은 후 제국은 분열되었고 이스라엘은 여러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셀레우코스 왕조는 엄청난 억압을 가져왔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엔타이어커스 4 이피페인즈 는 성전을 모독하여 마카베오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반란은 잠시 독립을 가져왔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종교 정당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신약 성서, 메시아의 출현. 때가 참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 죽음과 부활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되었으며 예수를 메시아 예언의 성취로 제시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부터 다윗을 거쳐 그의 법적 아버지인 요셉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계보로 시작됩니다. 마태는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를 성취하면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강조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를 찾아와서 그가 유대인의 왕이심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집트로의 피신과 헤롯의 무고한 사람들 학살은 다른 예언들을 성취시킵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를 전파하고 세례를 베풀면서 길을 예비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신 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설교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같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연설 중 하나로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포함한 팔복, 앙국윤리, 기도, 금식, 신뢰에 관해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등 기적을 행하시며 당신의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전파하도록 12사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반대에 직면하셨습니다. 마태는 씨 뿌리는 자, 가라지, 밀, 값진 진주, 그물 등 천국에 관한 여러 가지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셨던 산에서의 변형은 그분의 신성한 신분을 확증해 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시고 다가올 사건에 대비하여 제자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시려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분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쫓아내십니다. 감람산 설교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징조, 큰 환난, 재림에 대해 말씀하시며 열처녀와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 경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께서는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며 많은 사람을 위해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당신의 피를 흘리실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그분은 고통 가운데 기도하시며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배반당하시고 체포되셨으며 산헤드린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하면서도 군중의 압력에 굴복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으시며 시편 22편을 성취하셨습니다. 그가 죽으면 성전 휘장이 찢어지며 이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셋째 날에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렇게 알립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표요. 고통받는 종. 아마도 베드로의 설교에 기초한 마가복음은 예수를 활동적이고 강력한 종으로 제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라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이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즉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십니다. 마가는 즉시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면서 예수님의 행동을 강조합니다. 예수께서는 권세 있게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베드로의 장모와 다른 많은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분은 세금 징수원인 레위, 마태를 부르셔서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그분의 봉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모호하게 하는 인간의 전통에 맞서셨습니다. 그분은 12사도를 택하셔서 당신과 함께 있고 전파하도록 파견하셨습니다. 말씀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강조하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같은 비유를 가르칩니다. 폭풍을 진정시켜 자연에 대한 힘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와 후서는 분열, 부도덕, 영적인 은사, 죽은 자의 부활을 다루면서 사랑이 가장 뛰어난 길임을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유대교 율법주의에 맞서 은혜의 복음을 옹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의 연합,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리고 영적 전쟁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감옥에서도 기쁨을 주는 편지인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겸손을 격려합니다. 골로새서는 모든 피조물 위에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높이며 이단을 반박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데살로니가전후서는 박해 가운데서도 격려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분명히 합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교회의 리더십과 건전한 교리와 경건한 삶에 대한 지침을 담은 목회서신입니다. 빌레몬은 도망한 노예 오네시모에게 그리스도인 사랑으로 화해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일반 서신은 신실함에 대한 권고를 담고 있습니다. 저자가 알려지지 않은 히브리서는 그리스도를 천사, 모세, 레위 제사장직보다 우월한 분으로 제시하여 믿음의 인내를 격려합니다. 야고보는 시련, 지혜, 혀의 통제와 같은 주제를 다루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임을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와 이서는 거룩함과 고난에 대한 인내를 권고하며 거짓 교사들에 대해 경고합니다. 요한 1서, 2서, 3서는 사랑을 믿음의 증거로 강조하고 영지주의 이단과 싸우며 한 대를 장려합니다. 유다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 경고하고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하여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록한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사건과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를 계시하는 예언적이고 상징적인 책입니다. 그것은 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칭찬하고 바로잡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 봉안책을 떼기에 합당한 어린 양, 그리고 인과 나팔과 대접으로 상징되는 일련의 심판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책은 선과 악의 세력 사이의 전쟁, 바벨론의 멸망, 부패의 상징, 그리고 그 정점에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여 돌아오셔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물리치고 천년왕국을 세우는 내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마침내 불못에 던져집니다.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거기에는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고통이 없는 곳이 있더라.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생명수의 근원이 있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충만합니다. 이 책은 내가 곧 오리라는 약속과 초대로 끝납니다. 아멘. 지금 오십시오. 주 예수님. 66권으로 구성된 성경은 창조부터 세상 끝날까지 구원의 이야기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죄의 심각성, 구원의 필요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소망을 보여줍니다. 각 책은 하나님의 성품, 인류를 향한 그분의 계획, 믿음과 순종으로의 부르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심 메시지는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초대는 모든 사람에게 남아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니 듣는 이가 이르시되 오라 하시니라. 성경을 통한 이 여행이 당신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추구하고 그분의 목적에 따라 살도록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성육신을 강조하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거합니다. 예수께서는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집을 지키시며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밤에 니고데모와 대화하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가르치시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셨습니다. 태어난 아들.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서 예수님은 문화적 장벽을 허물고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며 멀리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못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떡과 물고기를 불어넣어 5,000명을 먹이시는 등 뜻깊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다 위를 걸으시며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시고 모세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연결하여 나는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포도나무이다. 예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고치셨고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분은 나흘 만에 나사로를 부활시키시어 죽음에 대한 권세를 보여주시고 자신의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그분을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고별 연설에서 예수께서는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추종자들의 일치와 성화를 위해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체포되는 동안 예수께서는 사건에 대한 자신의 통제권을 주장하시며 내가 그러하니 너희가 찾는 것이 나거든 이것들을 놓아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그분은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분은 어머니를 돌보시며 어머니를 요한의 보살핌에 맡기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면서 구속 사업을 완수하십니다. 부활은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나중에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도마를 포함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으로써 확증됩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양떼를 먹여 거절한 후에 그를 회복시켜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누가가 그의 복음의 연속으로 기록한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 교회의 탄생과 성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약속을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지시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 성령이 부어지고 제자들은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군중에게 설교하면서 이것이 유엘의 예언이 성취되고 3,000명이 개종하고 침례를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일치를 이루며 재물을 나누고 사도들의 교리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아름다운 문에서 안전뱅이를 고쳐주었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전파와 개종이 이루어졌습니다. 추격이 시작되고 그들은 체포되지만 계속해서 담대하게 증언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산 판매에 관해 성령을 속이고 즉시 심판을 받아 공동체에서 요구되는 거룩함을 강조합니다. 사도들이 많은 기적을 행하고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들은 다시 체포되었지만 천사가 그들을 풀어줍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조직적 지원의 필요성으로 인해 이스티베요와 필리프를 포함하여 7명의 집사가 선정되었습니다. 스데반은 거짓 고발을 받고 사내들인 앞에서 강력한 연설을 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검토하고 그들이 성령을 거역한다고 비난합니다. 그는 돌에 맞아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사울, 바울은 그의 죽음에 동의했습니다. 큰 박해가 퍼지고 제자들은 흩어지며 복음을 예루살렘 너머로 가져갑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파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믿고 침례를 받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로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빌립은 성령의 보냄을 받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 신세장을 설명하고 세례를 주면서 아프리카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렬한 박해자였던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아나니아는 환상에 순종하여 사울을 섬기고 사울은 시력을 되찾고 세례를 받습니다. 사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기 시작하여 혼란을 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룻다에서 애니아를 고치고 요빠에서 다비다를 부활시킵니다. 환상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갖추도록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부장 고넬료가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방문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진다.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교회가 공식적으로 개방됨을 의미하며 유대 기독교인들 사이의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에 부르시어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시게 되는데 그곳에서 바울, 사울의 새 이름, 과 바나바는 키프로스, 비시디아, 이고니온, 리스트라, 데르베에서 설교하면서 반대에 직면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이방인의 할례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그들은 구원이 은혜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지으며 이방인에게 모세의 율법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관련된 행위를 삼갈 것을 권고합니다.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그리스와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면서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에베소의 교회를 세우면서 체포와 박해를 당하면서도 많은 개종자들을 만났습니다. 아테네에서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을 접촉 지점으로 사용하여 아레오바고에서 전파했습니다. 에베소에서 그는 아르테미스 여신과 관련된 우상 숭배에 맞서 소란을 일으킨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은 거짓 혐의로 체포됩니다. 그는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카이사르의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보내집니다. 여행 중에 그는 난파선을 겪었지만 몰타에서는 모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파울로는 독사에게 물렸지만 피해를 입지 않아 주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가택연금을 받으며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여기서 끝나지만 교회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바울서신은 교회를 위한 교리적이고 교훈적인 편지이다.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은 신학적이고 실천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교회와 개인에게 여러 편의 편지를 씁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애, 인간의 타락, 믿음으로 유롭게 됨, 성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폭로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예수님은 귀신 들린 거라사인을 풀어주시고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시고 야이로의 딸을 부활시키십니다. 마가는 메시아의 진정한 본질에 대한 제자들의 오해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을 3번이나 예언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만 곧 베드로가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실 것을 깨닫지 못함을 꾸짖습니다. 변형은 그분의 신성한 영광을 확증해 줍니다. 예수께서는 겸손한 봉사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사람의 마지막이 되며 못사람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니라. 결혼과 이혼, 부와 하나님 나라 등의 주제를 다룹니다.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열띤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감람산 연설에서 그분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 말씀하시고 경계심을 촉구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께서는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그분은 깊은 고뇌에 직면하시면서도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는 배반당하고 체포되어 사내들인과 빌라도 앞에 끌려갑니다. 마가는 십자가형을 간결하면서도 강력하게 묘사합니다. 로마 백부장은 그분의 죽음을 목격하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충실한 여자들은 멀리서 지켜보고 있으며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를 새 무덤에 눕힙니다. 안식 후 첫날의 여자들이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천사가 부활을 알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 그들의 불신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사람의 아들이요 모든 사람의 구원자. 누가복음은 데오빌로와 이방인 독자들을 대상으로 사건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바울의 의사이자 동반자인 누가는 예수님의 인간성과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그분의 관심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을 보여주는 세례 요한과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방문하고 둘 다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축하합니다. 마리아의 노래인 마니피캇, 매그니피케트, 은 하느님의 자비를 찬양합니다. 베들레헴에서의 예수님의 탄생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을 포함하여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나타나시며 시므온과 안나가 그분에 관해 예언합니다. 12세의 예수는 성전의 교사들 가운데 나타난 아이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계보를 제시하고 그분의 혈통을 아담까지 추적하며 그분이 모든 인류와 동일시됨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육체적인 필요, 권력, 교만이라는 3가지 영역에 해당하는 유혹에 직면하십니다. 나사렛에서 그는 이사야 61장을 읽고 다음과 같은 예언의 성취를 선언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분은 자신의 땅에서 거절을 당하십니다. 누가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같은 독특한 비유를 강조하며 편견 없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의 은혜와 용서를 예시합니다. 다른 비유로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어리석은 부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은 여성들에게 사역을 하시고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소외된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그분은 악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 끈질긴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고 그의 집에 구원을 가져오는 세리 삭개오를 찾으십니다. 최후의 만찬을 구체적으로 제정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을 강조하십니다. 겟세마네에서 천사는 그분의 고통 속에서 힘을 더해 줍니다. 베드로는 예언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께서는 동정심을 나타내시며 처형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은 회개한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자신에 관한 성경 말씀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분은 빵을 떼심으로써 자신을 나타내시며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분은 그분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 사함을 전파하도록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마침내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시며 제자들은 큰 기쁨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유한, 성육신하신 말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적 정체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공관복음과 다릅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심오한 진술로 시작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합니다.